반갑습니다. 편집 잘 하세요. 제가 금요일 날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비도 막 오고. 어느 날인가 새벽에 기온이 뚝 떨어진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 방은 더워요. 선풍기를 막 틀어놓고 잤더니 감기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걱정이 되잖아요. 코로나 아닌가? 나 누구 만나지도 않았고 어디 가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하지 걱정해서 제가 이제 자가진단 키트를 하고, 그래도 걱정이 돼. 음성이 나왔는데. 그리고 대충 좀 쉬고 오렌지 주스 좀 마시고 하면 감기 그냥 적당히 떨어지는데, 하루를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고 더 점점점 심한 거예요. 감기가 막 계속 기침 나오고. 그래서 어저께 토요일 날 약국에 가가지고 다시 병원에 가서 그 진단 키트 검사 다시 하고 약을 지어서 이제 어제 하루 오늘 아침 이렇게 먹었는데 약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5, 6년 동안 감기가 없어서 양약을 안 먹다가 양약을 처음으로 먹는데, 먹고 나니까 막 덜덜덜덜 떨리면서 막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막 의식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아니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약이 독해져서 우리 교도님들은 이 약을 드시고 사시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 병균도 세졌지만 그 사람들이 먹는 약도 엄청 세져서 제가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5, 6년 전에 감기약 먹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의식이 이게 그릉그릉 그 가래를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막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약이 독약이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감기를 떼야 되니까 먹고는 있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교도님들 걱정하실까봐. 예, 이달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법인절 달이죠. 법인절이 있는 달. 그러니까 우리 교단 내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양계에서 음계에서 법인 인증을 받은 달이에요. 인증. 보통 사람들은 인정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인정을 받다, 인정을 하다. 이 말은 확실히 그렇다고 역임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인정받다 이런 말은. 그런데 이제 공덕을 인정받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근데 인증받다, 인증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 그냥 인정받았다 그러면 되지, 왜 꼭 굳이 인증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을까?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 어떠한 행위나 문서의 성립 기재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고 공정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인증받다, 인증이다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공정기관에 우리 원불교가 정당한 절차에 밟아서 인증을 받았나 이 생각을 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진리라고 하는 진리전의 기도를 100일간 하고 거기에서 인증을 받아서 그래서 혈인법인상, 그 다음 백지혈인 법계 인증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진리의 절차를 받아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인증을 받은 게 아니라 정성과 온갖 그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진리계에서 인증을 받았다. 그래서 인증 받은 날입니다. 언제가요? 8월 21일이 그날이 법인절이죠. 법인절이고 음력으로는 7월 26일입니다. 우리는 법인절이 되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법명도 생각을 하고, 연원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시지 이렇게 연원 달아주신 분들도 생각을 하고, 내 법명에 대해서 한번 뜻을 깊이 새기기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달이기도 하지만, 저는 나는 그러면 얼만큼 인증을 받았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요. 나는 우리가 보통 대중에게 인증을 받는다 이런 것도 힘들거든요. 대중에게
대중한테 그 사람은 역시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은 확실해 라고 대중들한테서 KS 마크를 딱 찍을 수 있는 것도 어려워요. 그죠? 대중에게 인증을 받는, 대산 종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면, 열심히 하라는 거 다 하고 상실기도 열심히 쓰고 감각감상도 쓰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자기가 안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알아. 10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렇게 사다 보면 내가 이제 원불교 교도야 이렇게 인증을 스스로 인증을 해요. 근데 20년 동안 계속 하면 10년 동안 했고 또 10년을 그렇게 공들여서 공부를 하시면 누가 인증을 하느냐? 옆에 있는 법동지들이 인증을 해요. 가족들이 인증을 하고 옆에 같이 다니는 교당에 같이 다니는 교도들이 도반들이 인증을 합니다. 그런다 그랬어요. 거기에 더 10년을 공들이면 누가 인증을 하냐? 진리가 인증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인증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법인절이 되는 8월 달에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정몽주 아세요? 네, 정몽주가 어떤 분이세요? 고려시대 신하죠? 네, 고려시대 포운 정몽주. 그래서 1337년에 태어나서 1400년 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과거에는 옛날에는 초장, 중장, 종장 이런 과거 시험이 있었답니다. 근데 3장에 장원급제를 하신 분이에요. 정몽주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 장원급제를 차지하고 벼슬길에 오르신 분인데 당대의 최고의 학자다. 최고의 학자다라고 다들 인정을 하는 분. 인증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 스승님이 누구냐면 목은이색이라고 하는 그분 문화에 들어가서 누구하고 공부를 했냐?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공부를 했어요. 나중에는 칼날을 들이대는 그런 사이가 됐죠. 정도전 뭐 3, 4년 후배, 나이가 어린데 그 사람과 같이 수학을 했습니다. 그 고려사에는 정몽주가 성균관 박사로 유교 경전을 강의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려사에 보면 그분이 어떻게 풀어서 그 설명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당시 고려에 들어온 그 유교 경전은 주자집수라고 하는 경전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몽주 이분이 그걸 풀어가지고 그 제자들한테 같이 수학하는 사람들한테 유창하게 경전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기존에 해석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거 맞나? 저거 잘 푼 건가? 자기는 모르겠고 저거 맞게 잘 해석을 했나? 그 의심을 갖는 거예요. 의심을 갖다가 나중에 몇 년 후에 들어온 이제 그 주자집주를 해석한 그런 이제 유교 경전들이 들어오니까 그걸 보면서 정몽주 이분이 대단한 경위에 올라갔구나. 경서를 유학을 해석하는데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인증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인증을 했고 정도전 또한 이분 그 학식을 인정을 하고 학문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그 부지런했고 가장 뛰어났으며 그의 논설은 어떤 말이든지 이치에 어긋남이 없는 그런 분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역사가 불러온 비극으로 인해서 두 분이 이제 칼을 겨누게 되는 그런 사이가 됐죠. 그래서 이분 이야기는 대중에 같이 수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증을 받는, 학문적으로 인증을 받는 그런 예고요. 또 인증받은 예화가 또 하나 있어요. 상산 박장식 종사님 아세요? 아시죠? 상산 박장식 종사님 이분은 좌산 상사님하고 나이 차이가 26살 차이가 나요. 그런데 대산 종사님이 종법사를 내놓으시고 좌산 이광정 종사님이 종법사님이 됐을 때
이제 이렇게 총부 정문에서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이제 총문 정문에서 그 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원로원에 계시는 어른들을 싹 끌고 박장식 이분이 원로원에서 내려오면서 오체 투지를 하는 거야. 어디다? 맨 바닥에 그 시멘트 위에다 종법사님으로 모신다고 하는 그 처음으로 얼마나 그 비슷비슷한 또래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이제 투표를 해서 종법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체 땅바닥에 그대로 엎드려서 절을 올리니까 다른 사람이 두말 없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시끄럽게 뭐 왈가왈부 뭐 종법사 이분이 해야 된다 저분이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이분 한 모습으로 오체투지 그 한 모습으로 일제히 잠재워 버린 그런 분이 상산 박장식 종사님이거든요. 이분이 남원교당 어머니 정형섭 교도의 연원으로 남원교당에서 입교를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회갑잔치를 어디서 했느냐면 남원교당에서 해야 되잖아요. 원불교식으로 하면. 그런데 총부에 가서 회갑잔치를 하는 거야. 당신 회갑잔치를. 왜? 아들하고 대종사님하고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대종사님 살아계셨을 때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대종사님 뵙고 회갑잔치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대종사님이 이렇게 오기도 어려운데 남원에서 익산까지 오기도 어려운데 왔으니까 정기훈련 참석을 하고 공부 좀 하고 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뭐 바쁜 일도 없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훈련을 받고 나서 이분이 출간을 해요. 근데 이분이 남원의 양반댁 자제였는지 굉장히 학식도 풍부하시고 고학력 공부도 하시고 했던 그런 분이에요. 출가를 하니까 대종사님이 그 총부에 오래 머물고 당신을 대종사님을 받들고 모시고 살던 그런 사람들한테도 주지 않은 직책을 이 박장식 종사님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이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같으면 말도 안 했을 가만히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라고 대종사님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아니 총부에 와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 분들도 그 직책을 안 주는데 엊그저께 들어온 사람한테 그런 중요한 직책을 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실수를 할까 걱정된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은 그 시일에 상관없이 근기가 높기 때문에 이 직책을 줘도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직책을 줬다 이렇게요. 그 이후에 더 중요한 직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잘 해결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종부에 와서 살면서 세 가지를 느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모습이 그가 어릴 때 누님하고 어머니하고 툇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이런 도란도란 이 얘기를 하다가 잠깐 낮잠을 잤는데 공중에 배를 타고 가는 신선이 꿈에 확 나타났다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 신선과 같은 모습을 대종사님이 꿈속에 신선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거를 같았다 하고 어릴 때 그 신선 모습이 대종사님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고 놀랬고 또 한 가지는 종부에 그 정숙하잖아요. 종부가 정숙하고 깔끔하고 소박한 분위기에서 청정도량이구나 하는 걸 느꼈대요. 아니 온지 뭐 일주일도 안 된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근기는 상근기죠. 그러니까 총부에 거주하는 어떤 사람이 소죽을 끓여요. 어느 날 소죽 끓이는 여물 끓이고 있는 데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소죽을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죽을 끓여. 그렇게 쳐다보고 좀 열심히 일을 참 잘하시네. 그러고 왔는데 나중에 법회 시간에 보니까 그분이 사위를 봐. 그러니까 이 박장식 어른이 생각할 때는 여물이나 끓이고 소죽이나 끓이면 저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총부에 사는 사람들은 하찮고 어떤 일을 해서 그 사람이 하찮고 뭐 지위가 높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사회를 보는데 너무나 유창하게 사회를 잘 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 번째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래서 박장식 종사님이 교단의 여러 가지 큰 일을도 하셨지만 그 좌산 종법사님으로 선출됐을 때 많은 대중의 사표가 되어 주신 그런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민자연화 이분은 서울 교도예요. 서울에 사시는 교도님인데 이성각 이공주 이 선지님 어머니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 원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포교당에서 15년 동안 불교 포교당에 다니면서 15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대종사님을 뵙고는 바로 원불교로 옮겨오면서 이제 그 신심을 불교에 대한 신심을 대종사님께 바쳤는데 이분은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걸 사서 대종사님께 드리는 거야. 우리 보통 사면서도 막 깎잖아요, 시장에. 응? 흥정을 하죠, 흥정. 이거 500원만 더 빼줘라, 1000원만 더 빼줘라, 흥정을 하는데 부처님 드릴 물건은 흥정을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고가의 물건도 아무 거리낌 없이 지불을 하고 대종사님께 사다 드리는 그런 신심이 깊었던 이 분입니다. 그러면서 대종사님 하신 말씀이 민자연화 이분은 진리 언젠가는 진리 인증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성격이 화통하고 막 그래가지고 남자들보다 더 굳센 기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늘 서원을 다음에는 남자로 태어나서 변무 출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맨날 서원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이분 돌아가실 때 정말로 남자로 태어나서 큰 교단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그 이공주 이성각 그 자매의 어머니이기도 하시고 이성각 이분이 결혼을 해서 누구를 출가를 시키냐면 김영신 융타원 김영신 선지님을 출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김영신 교무의 외할머니면서 이공주 구타원님의 친정 어머니. 그래서 그 진리의 인정을 받을 거다라고 대종사님께서 인증을 했던 그런 제자분을 서두에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8월 21일 법인절이긴 한데 법인절이죠. 그죠? 네, 법인절이긴 한데 대종사님이 어떤 경로로 부인 선지님이 어떤 경로로 법계의 인증을 받았는지 음계 양계에서 인증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기 33년에 3년 3월부터 뭘 했느냐면 정관평을 만들었죠. 언을 막았죠. 네, 언을 막았어요. 언제까지? 그 이듬해 원기 4년 3월까지 원기 4년 3월까지 방언공사를 끝내서 26,000평이라고 하는 논을 만들고 논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계속 그 소금기를 빼내고 또 거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그래서 26,000평이라고 하는 땅을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원기 3년 3월부터 원기 3년 12월까지 3월 원기 3년 12월까지 구간도시를 완성을 해요. 구간도시. 이게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법회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이씨 제각에 가서 빌려서 장소 좀 빌려서 보고 또 어디 또 가서 또 무슨 휴게소 같은데 빌려가지고 법회를 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12월에 그 구간도시를 완성을 시킨 다음에 원기 4년 3월부터 뭘 하냐? 법인기도를 해요. 법인기도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현시국을 진단을 하시냐면 지금 대종사님 살아계실 때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는 대종사님 계실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시국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진단을 하는데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해요. 물질 문명이 날로 융성하고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될 사람들의 정신은 점점 쇠약해져. 그래가지고 물질에 끌려다녀. 누가? 물질을 정당하게 사용해야 될 사람들이 주권을 가지고 물질을 선용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에 끌려다녀. 돈에 끌려다니고 권력에 끌려다니고 물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창생이 도탄이 많은 대중들이, 창생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대중들이 도탄이 빠져가지고 장차 끝없는 고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대종사님이. 그러시면서 우리 사람들은 최령한, 가장 동물계에서 최령한 동물이기 때문에 사명이 있다. 이런 말씀하세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 어떤 사명? 세상을 구원할 사명이 있다. 세상을 구원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러한 세태를 보고 그냥 있을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현들도 창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기도를 하신 그런 성현들이 있었다. 그래서 천의를 감동시킨 사례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대들은 이때를 지금 이때를 당해서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 정신이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도록 천지에 기도하자. 이렇게 발의를 합니다. 천지에 기도하자. 그대들의 마음은 하늘 마음이다. 마음이 한번 전일하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그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고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대들은 여기서 그대들이라고 그 당시 대종사님이 구인 선진님들한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계시는 교도님들께서 태어나실 때, 어렸을 때 내가 왜 태어났지?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뭐 하려고 태어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왜 태어났지?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서울에 이렇게 보면요, 빠글빠글 신호등을 건너면 새까맣게 개미같이 사람들이 쭉 건너고 기다렸다가 또 쭉 건너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뭐하러 태어났지?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나까지 여기에 보탬이 되려고 태어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무언가 할 일이 있어서 왔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무언가 이 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왔겠지. 그냥 오진 않았을 것이다. 그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대종사님 그러셨어요. 천의를 감동시킬 힘이 있다. 요소가 있다. 어디에? 우리들 마음에. 그리고 각자의 몸에. 우리들 몸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항상 이 둘을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존중해서 어디에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 두 마디 말씀에 따라 대종사님 이 말씀에 따라서 대중들은 뭔가가 황홀하고 황송한 거야. 아니 내가 하잘것없는 농사나 짓고 땅이나 파고 하는 줄 알았더니 막 내가 나한테 막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다는 거 하지를 않나,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지를 않나. 이러니까 황송하고 너무 마음이 깊은 거예요. 막 춤을 추고 싶은 정도의 마음이 깊어요. 그래서 일제히 기도를 하자고 거기에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기도는 원기 4년 3월 26일에 결제를 해요. 결제를 하고 다 같이 모여서는 열흘에 한 번씩 6일, 16일, 26일 열흘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를 하고 각자 이제 심신을 정결히 하고 그다음에 계문을 특별히 잘 준수하고 계문을 이 기간에는 기도하는 기간에는 계문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자주 목욕제기를 옛날에는 목욕제기를 잘 안 했어요. 온수 물 끓이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목욕제기 잘 안 했어요. 도사들이나 저기 폭포수 밑에서 목욕제기 하고 냉수 마찰로 이렇게 냉수로 목욕하고 그랬지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주 목욕을 해라 그랬었어요. 자주 목욕을 하고 기도 당일에는 8시 이전에 모여서 대종사님 대종사님 지도를 받고 이제 9시경에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막 저 대파리봉 뭐 무슨 봉 해갖고 다 중앙봉 해갖고 다 출발을 해요. 그래서 9시에 출발을 하면 10시에 도착을 한다 그래요. 지금같이 길이 막 닦아지지도 않았어. 막 수풀을 헤치고 그때는 뭐 모기가 없었나? 지금은 모기가 너무너무 많던데 그때도 모기가 많았을 거예요. 그걸 다 헤치고 수풀을 헤치고 가서 10시에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12시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똑같이 그 회중시계를 다 하나씩 대종사님 주셨어요. 그걸 들고 촛불을 켜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언제까지? 7월 16일까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 대종사님 생각할 때 이때쯤 되면 무슨 조금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정성이 부족했나? 우리 구인 제자들이 집에 가서 막 계문을 잘 지키라고 했는데 계문을 안 지켰나? 효과가 별로 그다지 효과가 안 나타나. 뭐가 문제지? 생각을 하죠. 이렇게 하는데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을 기도를 해요. 뭐 증언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7월 16일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그대들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지만 지금까지 올린 정성도 대단하지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별 효과가 증언하는 바가 별로 없다. 천의를 움직이는 데는 우리 정성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세요. 우리들 마음에 어떤 사념, 개인을 위하는 욕심이나 사삭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들이 아직 다 안 떨어졌나 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 제안을 합니다. 정성이 부족하고 사념 제거에 미흡하니 제안을 해. 뭐라고 하냐면 그대들이 인류 세계를 위하여 몸을 바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인류를 위해서 몸을 내놓을 수 있겠냐 이래요. 세상에 집에 나면 처자식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가족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나 한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뭔 말이야. 몸을 바치라니. 그래도 구인 제자들은 여러분들이 몸을 바침으로 인해서 우리 정법이 세상에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창생이 구원을 받는다면 조금도 여한 없이 몸을 내놓을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해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제자들이 네 그랬겠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구주요, 세상을 구한 주인공이 되고, 그대들의 음덕은 만세를 통해서 유유히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멸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인 제자들은 비장한 태도와 일제히 이제 희생을 하기로 하고, 열흘 뒤에 7월 16일이었으니까 7월 26일에 그럼 우리가 다 몸을 죽기로 자결을 하기로 하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7월 26일이 됐어요. 다들 사람들이, 구인 제자들이 집에서 칼을 갈아, 단도를, 숫돌에, 아니 대충 가르면 그 단도 잘 들겠구만. 식구들이 봤을 때 막 날이 시퍼렇게 살 수 있도록 막 갈고 또 갈아. 옆에 있는 가족들이 지금 뭐 하려고 그렇게 단도를 쓱쓱 갈아도, 지금 그렇게만 갈아도 잘 들게 생겼는데 뭐하러 지금 계속 가냐. 아무 말도 안 해. 계속 갈아요. 쓱쓱 갈아. 그리고 7월 26일 날 모입니다. 구간도실에 모여가지고, 모일 때 이제 아이고 우리 식구들은 어떡하지, 우리 자식들은 누가 키우지, 이런 걱정 하나도 안 하고 화색이 하나 그런 표정으로 모여가지고, 중앙에 이제 상 하나 탁 놓고 가운데에 청수 그릇을 올리고, 그 다음에 각자 앞에다가 단도를 다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나서 백지 사무여한이라고 써있는 종이를 대종사님이 쫙 펴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한글로 풀이하면 그런 뜻이에요. 사무여한, 죽어도 여한이, 남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이 위에, 보통 인주를 찍어야 이렇게 빨갛게 그 지장이 찍히잖아요. 그런데 인주를 찍지 않고 그냥 맨 도장으로 얼마나 마음을 모아서 찍는 거야. 다 찍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여한이라고 백지로 찍은 종이, 그걸 다 가운데다 놓고 대종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고를 올립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신고를 올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도를 하러 출발을 해. 각자 이제 다. 그러기 전에 대종사님이 물어요. 할 말이 없냐?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정산정사님이, 아이고 나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걱정된다.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니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모실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다 기도 터로 출발을 해요. 한참 갔는데 대종사님이 갑자기 큰 목소리로 잠깐 그래요. 잠깐 돌아오라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좀 기도하러 자결하러 가는데 칼을 한 자루씩 가슴에 품고 가는데 잠깐 빨리 돌아와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백지로 찍었던 그 사무여한이라고 찍은 증서에 빨갛게 물이 드는 거야. 다 자기 그 지장이 찍었던 그 위치에. 대종사님께서 드디어 여러분들이 목숨을 내놓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지장을 찍으니 이렇게 은계에서 법계 인증을 내려주셨다. 그러면서 다시 살리시고 11시에,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이렇게 1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1시에 중앙봉에 다 올라가서 기도 해제를 하고 내려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뭘 줬죠? 법포와 법명을 주셨어요. 원불교 다닌 지 20년이 넘고 또 입교를 하자마자 법명을 탁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목숨을 내놓은 분들에 한해서 법포를 주시고 법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법인절에는 법포와 법명의 의미가 굉장히 지중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종사님께서 그 일로 인해 이제 법인절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최대 명절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이제 대종선생님 하신 일이 많죠. 원기 4년에 7월 26일에 그렇게 하셨고 원기 5년, 6년, 7년, 8년 해서 변산으로 월명암으로 만덕산으로 막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셨고 원기 9년에 총부를 세우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는 과연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8월이 되면 대중에게 인증을 받을 수 있나? 아, 그 사람은 확실해. 그 교무는 거기 그 교당을 보내면 확실하게 근무할 거야. 그런 인증을 받고 사는지. 아니면 아유 불안해. 아유 교도들 다 막 교도들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을까? 불안해. 그런 불안함을 조성하는 교무인지 딱 믿고 확실히 할 거야 라고 믿음을 주는 교무인지 또 진리에게서 인증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 이상스러운 목소리로 몇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주 8월 21일은 목숨은 못 바쳐도 안 보고 독경은 하셔야죠. 그죠? 구인 선생님은 목숨까지 내놓으셨는데 그 후진들인 우리는 안 보고 독경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하셔서 음경대회 때 다 저 앞에 있는 시계를 보면서 독경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오시고 그냥 독경 음경대회를 하는 건지 그냥 평소처럼 법인절 행사를 하러 오시는 건지 잘 모르게 하지 마시고 우리 단원들은 조금 특색 있게 뭔가를 꾸미고 온다든지 스카프라도 메고 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른 우리 단 아닌 대중들이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성스러운 준비를 해오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